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도 눈이 있을까? 하나님에게도 손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모양과 같은 그런 형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기처럼 있기는 있는데 그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형상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종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눈의 종교가 있고 귀의 종교가 있다. 눈의 종교는 자꾸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어떤 신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또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게 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눈에 뭐가 보여야 사람들이 든든하고 안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도 써주고 뭐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그런 형상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실 때 무슨 눈에 보이는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삶으로 응답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도시를 버리고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그 우상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없으시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표현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눈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펴보면 첫 장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드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눈으로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떤가요? 역시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보면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고 하는 말은 아주 지글지글 타는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냥 대충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강단에서 이렇게 둘러보듯이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뭘 걱정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우리의 껍데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각 교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 교회의 실정에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껍데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내면,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진 그런 것까지 주님은 다 보시고 거기에 딱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외적으로는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골마가고 있었어요. 이단과 그리고 사설과 세상의 헛된 철학과 그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기쁘고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즐겁고,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에는 세상의 철학과 또 이단과 뭐 여러 가지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방 건너방 다 내주고, 주님의 몸이 내적으로는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이제 그 교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도려내시기 위해서, 사람이 못하니까 주님이라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눈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요? 물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실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12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그런 땅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성경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데 세초부터 세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범위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못 보시는 것 없이 다 보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형편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런 눈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권을 여행하다 보면 이 장식품들을 많이 팔아요. 뭐 1불에 몇 개 하는 그런 목걸이, 이런 것들을 파는데, 그 목걸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또 까만 점이 크게 있는 게 있어요. 언뜻 봐도 무슨 눈 같아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라의 눈이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동그란 원 안에 커다란 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목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뭐 유대인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 바닥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애들이 막 그런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막 한국말로 이렇게 팔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1불 그러면서 싸요 싸 막 이러면서 그렇게 호객 행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걸 하나 이렇게 1불 주고 몇 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뭐 이렇게 손에다가 끼는 그 가락지 같은 손목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쁘긴 예쁜데 알라의 눈이에요, 디자인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러냐고, 몰랐다고. 여러분, 이 이슬람 종교도요 알라의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고 다니면 알라가 어디서든지 자기를 보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뭐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눈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아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도, 아이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요즘 한국 뉴스를 들으면 참 가관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죽어서 그런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다 나 모른다, 뭐 받은 적 없다 그러다가 요즘은 그분들이 다 합주기가 됐어요. 여러분, 상대편이 죽었어도,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어도요 보신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어느 청년이 장난으로 유명한 정치인들 20명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났다. 빨리 피하라. 그 다음 날 이 20명 중에 절반이 잠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짜고짜 모든 게 다 드러났다. 빨리 피하라. 그 짧은 한마디 장난 편지에 절반이 잠적했다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는, 이 죄와 실수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불편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껄끄러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의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큰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그거로 만족해.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을 뵐 때에 부끄러울 것 없어야지. 우리 아이들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부끄러움 없어야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다, 그것이 그렇게 큰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오늘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산천초목을 보고 계시다는 뜻일까요? 땅 자체보다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지오그래피, 그런 지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저들의 뜻을 보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요. 거꾸로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땅에 축복을 내리실 것인지 진노를 내리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단어를 인생의 모토로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산에 있을 때나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저들은 소수였습니다. 가톨릭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았고, 자신들은 소년 다윗과 같았지만, 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의 업무를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금년 여름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선교가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축구 선교도 이제 일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번에는 합니다. 3번에 걸쳐서 합니다. 전에는 한국 팀을 초청해서 외국에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외국 팀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의 3개 도시에서 고향과 부천과 안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고 우리 두고 온 조국 땅에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축구 선교를 보면 처음에는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베네수엘라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7개 도시와 콜롬비아 1개 도시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좌양좌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있는, 점점 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전에 우선순위를 그쪽에다가 두어야 한다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판단 아래 이제 모든 화력을 그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정말 그 라스트 미닛에 온 타임에 그 땅에 20만 명이 넘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의 광채가 저들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 멋모르고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멋모르고 불렀던 찬송이었지만, 그 속에 복음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성에서 잠시 방황하다가도 어릴 적에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옵니다. 마치 작살 맞은 고래가 처음에는 지멋대로 이렇게 도망치다가도 나중에는 다 기운이 빠지면 그냥 줄만 슬슬 잡아당기면 다 이렇게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 베네수엘라 땅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아이들이 만화로 된 성경을 스테디움에서 다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아이는 손을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할 때에 평균 80% 이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였던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거룩한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3번째 축구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 기술을 두고 온 조국 땅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그 땅이 지금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주일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하나 내지 둘밖에 낳지 않는 아이들이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고3이 무서웠는데 요새는 고3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중2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2. 왜 무서운가 그랬더니 고3은 스트레스가 엄청나지만 그래도 당장 코앞에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당면 과제가 있어서 그 말뚝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 중2들은 대학 입시에 무슨 부담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모든 게 다 불안정하고 정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또 집안에서 오냐오냐 하고 다 이렇게 사랑만 받고 격려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 야단도 맞아본 적이 없고, 게다가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는 뭐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uncontrollable,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되고 집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물론 그 외에도 집집마다 핵이 있어서 못 내려오고 핵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퇴근한 다음에 바로 집에 안 가고 꼭 들르는 데가 있는데 대포집에 들러서,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일반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총알 택시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아직까지 남침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중2들이 얼마나 지금 골칫거리면 그러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국 땅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축구 선교와 뮤지컬을 이번 여름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도 6월 말 7월 초에 우리 중고등부 티네이저들을 위한 이 다민족 선교 축제를 바로 우리 교회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000명 이상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좋은 스피커와 그리고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것을 오픈해서 또 중보기도도 부탁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베네수엘라의 문도 열어주셨고 작년에 중국의 문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조국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시리에 빠진 조국과 한국 교회를 이번에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또 격려하시고 또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하나도 예외 없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눈도 열어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기 직전에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싶을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주님 한 분 아시면 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뜻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여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금년에도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리에 빠진 앞이 보이지 않는 돌파구가 필요한 조국교회, 두고 온 조국의 현실, 다음 세대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청소년이 미래의 이제 어른이요, 또 우리의 가까운 미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14 윈도우 운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각처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에 93개국에서 1200여 명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곳을 다녀갔고, 그 이후에 저들이 이제 도시와 마을과 그리고 곳곳에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날마다 듣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밤낮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물질로, 눈물의 기도로, 수고의 땀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프라미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과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아름다운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